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10월 2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변하다 저 져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그아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아멘.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저 새 하늘 보인다면 그 넘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그 음성 들려주시는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래서 듣고 믿고 삶의 행함을 통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삶의 여러 선택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지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 달 우리는 잠언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잠언서는 대표적인 시편과 함께 성문서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문학이다라고 장르는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니 가장 이스라엘 전통에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것을 말했거나 또는 당시의 지혜의 이야기들을 모았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야기의 교훈을 주는 형식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서문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식에게 아비가 아들에게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또 이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지혜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잠언에는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어미가 딸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의 부모가 전해야 될 것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너희가 살면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너희가 이런 복을 형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형식이 잠언의 주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운데에는 모여진 여러 가지의 교훈 또 돈 또 슬픔 그리고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놔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서문에 해당되는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1장에서 이 아비가 아들에게 어떤 형태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호크마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에 이것은 지식, 그 지식의 너머이고요. 또 이 히브리 전통에서 구약 전통에서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 정도가 아니고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경험도 다 지혜, 호크마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경험과 기능을 뛰어넘는 그 어떤 무엇 이것이 호크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은혜 혹은 달란트 같은 것들도 망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면 찾아오는 거죠. 이 지혜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이 많이 모이는 것, 지금으로 보면 가장 많이 모이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 거리이고,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면 뭐 여의도에도 모여서 하곤 하죠. 그런 큰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길거리, 큰 광장,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넓다, 퍼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르며, 그리고 크게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이 특이하게 이제 뭐 누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쓰여진 게 아니라, 여기는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이건데, 이걸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 라난은 예언자나 또 지혜자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외치고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시끄러운 길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헌화하다, 시끄럽고 막 분주하고 바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성문의 어기, 성의 문이 시작되는 이제 로시죠, 머리가 되는 그곳에서도, 성중에서도, 이건 성중이라기보다는 이 도시, 성읍, 마을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르가 쓰여졌기 때문에 도시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지혜가 그 소리를 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이라는 거죠. 어디 숨어서 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만 그 하늘의 지식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천하 만국이, 천하 민족이 이 일론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혜가 외치고 지혜가 소리를 내며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나 교사들이 설명하고 외치는 그 지혜의 소리들에 대해서 22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반복돼서 써였어요. 그러니까 패티라는 단어를 2번 쓴 겁니다. 패티가 패티를 좋아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패티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죠. 배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잘 듣는, 경청하는 건 참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자기의 중심까지 빼앗기는 사람, 이럴 때 이 패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거만하다라는 말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히브리어 루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거만하기보다는 조롱이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마구 외치는데 지혜를 향해 업신여기고 또 교만하게 여기고, 교만해져서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다라고 할 때 이 쓰여진 단어가 하마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마드는 마음을 뺏기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리고 지혜의 소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그 업신여기는 걸 막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홀딱 뺏기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이 미련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 이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 지혜를 발견하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한탄합니다. 이 지혜가, 내가 계속 외치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는 이 지혜를 미워하겠느냐, 무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지혜에 담겨져 있는 이 책망을 듣고 너희 돌이켜라 라는,
이 책망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이 토케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케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장이면서 변론이면서 책벌이면서 견책,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약간 혼내는 거죠. 지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돌이키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에서 멈춰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듣고 돌이키라. 솔로몬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성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이지요. 그러니까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합니다. 슈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어주다라는 말이요, 여기에서 이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바예요, 나바.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부어줘서 나의 말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보이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다, 눈이 떠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지혜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제 카라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할 때 꼭 집어서 불렀는데 너희가 듣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거를 거부합니다. 내가 손을 쫙 폈습니다. 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펴다라고 하는, 완전히 펼치다 쭉 뻗었다라는 건데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이 돌아보다라는 말이요, 여기서 이제 돌아보다 이런 뜻 느낌으로 쓰여졌는데 원어를 보면 가시아브인데요, 이건 집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요.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종류의 교훈을,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 무시하다라는 말이요, 언어적으로 보니까 발가벗겨 놓는, 이게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그 교훈들을 발가벗겨 놓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책망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의 책망을 받다라고 할 때, 받다라는 말이요, 아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바가 뭐냐? 마음을 쏟다, 동의하다,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결론이 어떻겠냐?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 교훈과 책망과 돌이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너희가 당연히 재앙을 만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죠. 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나를 저버린 것과, 또 하나는 니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죄는 아닌데 다른 죄이지만 어쨌든 그 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결말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웅덩이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재앙을 만났고, 그때 주님이 지혜가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파드라는 말은요, 공포입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공포를 너희가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했듯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듯이, 너희가 나의 지혜를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다. 임하다, 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너희의 재앙이, 이 재앙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라라고 하는 환난이죠, 재난이죠. 이게 폭풍같이 나도 모르게, 나도 없는 사이, 나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그냥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고통과 또 곤경과 또 번민과, 그리고 슬픔 하면 저주가, 우리를 파내는 어떤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그렇게 외칠 때 듣지 않더니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부한 그 지혜는 28절에 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거야. 그렇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됐고, 내 경험으로 안 됐고, 내 생각대로 안 됐고, 내 의지대로 안 됐고, 나의 사상으로 풀리지 않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안 됐으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응답하지 않을 거다, 답을 주지 않을 거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이 부지런히 나를 찾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샤르예요. 샤르라는 말은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는 게 뭐죠? 새벽같이 밤새서 계속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대저 너희가 이렇게 지식을 미워하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 지식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경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깃을 여미고 뜻을 정결하게 하기를 결정하는 이 일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30절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식도 싫어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거부하니까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던 그 받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아바, 뭡니까? 호흡을 맞추다, 마음을 쏟다. 주님의 교훈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하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훈을 받지 않고 주님의 책망을, 주님이 혼내려고 하는 이 독해하라고 하는 변론, 견책, 징계 등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 겁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는 뭡니까? 이게 참 재미나게 데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데레크는 히브리어에서는 대체로 길이죠. 길, 법도, 길.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것,
자기 행위의 열매, 그 결과를 자기의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꾀, 자기의 머리, 잔머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기능, 하나님 없는 경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샤바라는 건데요, 배부르다라는 말은 샤바, 만족하는. 자기의 치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외에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 자기 꾀, 자기 계획에 혼자 자화자찬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이 어리석은 자는, 아까 이 어리석다라는 말, 패티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요, 22절에 이 패티 뭡니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자의 결국의 걸음, 이 퇴보는 이 하나님과, 여기서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게 원래 퇴보잖아요. 뒷걸음질 치는 게 퇴보인데, 여기에 원어는 메슈바예요. 메슈바가 뭐냐?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슈브라고 하는 동사,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계속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되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메슈바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에 되돌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좀 와라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등 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은 자의 걸음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걸음이에요. 이 자기를 죽이다라는 말이, 제가 오늘 원어를 많이 쓰는 데는요, 좀 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죽이다는 말이 하라근데요, 하라그는 아유 살육하다라는 말이에요. 살육, 도륙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에 반대하고 돌이키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건요, 자기를 살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 이 바보, 어리석은 자들의 이 안일함,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이 샬와라고 하는 안일함이 평안이에요. 어떤 때 좋은 뜻을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이 미련한 자들의 안일함, 이 나태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안일함이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한답니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멸망시키다는 말이 생명을 잃다, 재산을 잃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부르는데 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걸음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다가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입니다. 지혜가 외치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내 말, 지혜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 샤마,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든든 마음, 이걸 가진 사람들은 평안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산다, 평안하게 산다, 안전하게 산다, 이 말을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였어요. 샤칸은 이것은 임재하다, 그 안에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혜를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이, 안전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라라고 하는 재앙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 그런 것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할 것이다. 시한 평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평안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조리도 많이 보고 개연성 있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들을 찾기 십상이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도 쓰기도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그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아가게 하시기를. 그럴 때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가 후에 그 이유가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가 우리를 초대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10월 2일, 10월의 둘째 날, 우리요 남성 여성지체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성 교회분들 중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 마음이 없는 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지혜가 들려와 다시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궁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민지 자매가 오늘 병원에 갈지 안 갈지 결정하고 그 걸음을 나아가게 될 텐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은밀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저잣거리에서, 성문어귀에서, 성중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자기의 의에 취해서, 자기의 뜻에 취해서, 자기 꾀에 취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쉴만한 물가에 눕기도 하고 푸른 초장에서 쉬기도 하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